자, 첫 번째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천사들이 부활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8절까지는 제자들이 다시 그 함께 갔던 여인들이 다 후다닥 마을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9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 그랬습니다. 8절까지는 그들이 보고 집에 와서 숨어 있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9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렇게 막 흩어져 나오는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1대1로 조우를 하게 돼요. 그건 기억나죠? 여러분 성경 읽은 스토리를 알죠? 그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러 여인네들이 아마 흩어져서 내려갔는지 하여튼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여기서는 그 상황을 묘사하지 않고 그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와서 알렸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사실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기록이 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11절에 보면 알렸는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과 마리아에게 내가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2절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 시골이 어딜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도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제자 공동체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자, 두 가지 사건을 마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마가의 기록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보완적으로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가 신학에서는 결국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가 제자들에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보면 부활의 사실 자체를 안 믿은 것처럼 기록된 거죠. 그죠? 부활의 현장을 갔던 저인들이 말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말, 요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전혀 동의가 되죠. 문제 없죠. 그죠? 근데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지난주 조금 언급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묶어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망하면은 그 사실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그 사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3년 전체를 내걸었고 3년을 그렇게 자기 생애를 걸었다는 것은 그 나이가 지금 20대든지 30대든지 40대든지 이제까지 살아온 그 생애 전체를 3년에다가 건 거예요. 그 3년은 계속 어느 한날 D-Day를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이제 뒤집어진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충격이 엄청난 충격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지금 3일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내적 상태가 아닌 겁니다. 뭐가 가장 문제예요? 부활보다는 뭐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이게 지금 제자들한테는 미치고 환장하는 일인 거예요. 왜 죽었냐는 거죠. 이게 이 죽음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죽음도 사실로서가 아니고 죽음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자기 쏟았던 자기 모든 자기 전 존재를 두고 걸었던 그 방향에 있어 죽음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의 기록 자체로 봐서는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의심이 됐다는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죽음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인 관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죠? 그것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제자들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다른 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명제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수백 년 동안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영적으로 주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역사의 구체적인 실제 속에서 구현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이 처음부터 어긋났던 거죠.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제자들이 이걸 믿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5절로 이어지는 15절로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여기에 바울 신학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 신학의 조명이 들어와야 돼요. 자, 12제자가 자,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두고 12제자가 이런 상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하고 그대로 나란히 비교와 대조가 되고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의 조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12제자들처럼 그 당시에 살았던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출발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 성경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모든 것들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다른 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평행선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설명을 하고 우리는 그 신학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경험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무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영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추구했던 거. 육의 나라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 육의 나라에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것에 대한 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육의 로마 제국을 반격하고 전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다시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런 물리적인 정치적인 이 땅의 역사를 구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영을 살리는 영의 나라의 방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근원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자기 자신은, 우리 자신, 개인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가, 그 죽으심의 결과가 부활로 또 완성되어지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육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실제 시간의 역사 속에서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실제화시킨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시고 일반적인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팩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다 내적 경험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다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정리가 된 분들은 다시 이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그 부활을 믿는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데, 지난주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특정한 장소 어떤 공간에서 대전환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였습니다. 장소는 갈릴리였고 사도행전기 이어지는 그 갈릴리에서 예비한 예수님의 의도는 성령의 임재로 오순절 사건으로 그것이 실제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통치와 영적 생명과 영적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신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삼경륜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임재하신 성령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연합해서 이제 영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과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14절과 15절 사이에 행간을 적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15절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죠? 자, 15절로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꾸짖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명하세요. 꾸짖고 나서 그 꾸짖음의 대상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명령을 하세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 좋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좋은 소식으로 지금 받아들여져 있어요? 아니면 악한 소식으로 받아들여져 있어요? 여전히 악한 소식으로 혼란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공포로, 절망으로 지금 받아들여진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도 마찬가지로 죽으심 때문에 부활 자체도 그런 의미로 지금 들어요. 그런데 만민한테 좋은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냐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죽은 상태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을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죽었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떠난 배반한 인간의 모든 원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면케된다는 영적 살림에 대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자,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내 신앙이 되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17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한 달러 먹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결국 오순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죽으심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 사건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성령 앞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예수의 죽으심이 절대적인 필요가 또 부활이 절대적인 우리한테 큰 중요한 믿음의 대상이 된 것. 자,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리 이야기하신 이야기예요. 자, 표적은 이적하고 다릅니다. 표적은 이적으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표적이 지금 제가 용어 설명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표적은 기적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표적이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표적이 기적이 아닌 일반적 사건으로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를 쉽게 들면 바다에서 배를 항해하는 동안 배와 배 사이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때 지금 과학 문명의 혜택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다 깃발로 표시를 해요. 깃발의 색깔, 깃발의 방향, 깃발의 동작 이런 걸로 다 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깃발을 사용하는 것은 다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암호로 사인되는 겁니다. 자, 깃발 흔드는 사건은 기적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표를 나타내는 사건은 기적으로서 그 표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적이 되든 안 되든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표라는 겁니다. 뭘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삶의 사건들의 표적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표적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이 표적을 가지고 믿는 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자도와 교회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뭡니까? 자,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네 번째, 뱀 집어 올리는 것과 독 마시는 것 같은 걸로 제가 넣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병든 사람의 손 얹어 치유한다는 네 가지예요. 자, 이 네 가지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부활을 사건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죽음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돼서 이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내 영적 필요를 위해서 왜 있어야만 했는지, 그걸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면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삶을 살게 하는 신앙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육의 삶은 내가 육으로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의 날은 육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 공간으로서 규정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상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내 존재가 육의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과 정신의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내가 영의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전에는 죽었다라는 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나는 이제 영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영의 생활은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끝은 언제예요? 예? 끝은 언제냐고요? 영의 삶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영의 삶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죽음이라는 사건은 영의 삶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삶은 죽음이라는 사건이, 이제 육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내 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영이라는 실존의 첫 출발의 본연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보면 죽음이라는 사건은 영의 사건을 확증하는 날이고, 영의 사건이 이제 본진으로 들어가는 사건이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D-Da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믿음이 자기에게 확증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표적은 육의 삶을 사는 동안 영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육의 삶에 대해서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의 내용은 결국 그거예요. 영의 삶이 시작된 사람은 그 영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육의 삶을 살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분명한 거죠. 그죠? 논리적 이해가 없죠? 경험적으로 어떠냐고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게 실제라면 육의 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네 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믿었다 하더라도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막연한 영의 신의 세계에 대한 어떤 막연한 사항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신의 세계, 영의 세계에 확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는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이 귀신의 영계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보이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근원적인 중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영의 실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육의 방식을 상대했던 모든 삶의 그 배후의 영적 실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을 상대할 때 그 육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육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실제를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은 나를 적대하는 방식으로 모든 영혼 육의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내 영의 삶을 순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주장하려고 이 모든 영혼력의 영역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참된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오도하고 거짓으로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을 직접 인식하고 인지하고 공격한다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 있는지요? 이런 표적이 있는지요? 자문하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 됩니다. 이런 표적이 있는지. 내가 당면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모두 겪게 되는 육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배후의 영적 실제가 이것을 주장하고 나에게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이것이 내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육을 다룰 때 항상 어둠의 세력을 주목하고 적대적 영적 권세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냐는 거죠. 이 표적이 없으면 영적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인정이 됩니까? 그 다음 자기를 비춰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 방언은 뭐예요? 방언, 기도가 떠오르죠. 이 방언이라는 말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언어라는 말이에요. 언어라는 건데 방언은 지역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쓰던 언어하고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는. 사투리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말을 쓴다고 전제했을 때 그 표준말과 다른 언어, 그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서울말이 사투리예요? 표준말이에요? 사투리죠. 개혁 콘서트 봤죠? 부산 사람하고 대구 사람이 면접 보면서 그 지방 다니냐고 서울대 나왔다니까. 저 끝에는 좀 지방 다니냐고. 뭐 부산 특별시인가 뭐 그걸 가상으로 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이라는 말은 내가 주로 쓰던 언어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은 새롭고 다른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주가 되고 성령이 관심 가지고 성령이 말하려고 하는 어떤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사투리가 됐든지 외국어가 됐든지 제3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가 됐든지 그 언어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경험의 유무는 아무 상관없어요. 약간의 영향은 있습니다. 개인 경험이 있어서. 그러나 새 방언, 영적 생활에 있어가지고 본질은 내가 성령과 관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육을 입고 사는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언어의 체계와 방식과 이해도와 다른 방식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두고 내가 관계 맺는 실제의 자기 삶의 스토리가 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일 중에 사단이 날 이렇게 유혹하더라. 이 말은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의 언어에 속하는 대화요?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신들린 소리냐, 뭐 그렇게 이해하는 이야기죠. 성령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기 때문에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 계획화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 내게 뭐 말했다는 말인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영적 생활을 할 때 영의 삶을 사는데 부는 육의 삶이고 주는 영의 삶이라면 영의 실존과 영의 실제를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언어로 고백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영계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영계와 관계하는 그런 자기 삶이 있는지를 그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삶이 되어질 때 세 번째, 뱀 짚고 독을 마시고 이게 물리적인 뱀을 이야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독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영적인 것까지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뱀은 근원적으로 뭘 지향하는 거예요? 사단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육의 전체를 다 포괄해서 이걸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독, 모든 저주, 모든 악 이것이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용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저주와 독과 그 악이
내한테 전혀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 해악의 가장 최악의 사건은 뭐예요? 욕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와닿는 고통으로 말하면 꼭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려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그 죽음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경험적으로는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악이든지 어떤 독이든지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영적 삶에서는 그게 근원적인 해로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의 실제와 관계됩니다. 앞에 있는 귀신과 관계되는 사단과 관계되는 것과 성령과 관계되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표적으로 사라질 때 영의 삶을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을 악으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이 육의 경험으로서는 반드시 사건으로 실제가 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기반을 자기 삶으로 볼 때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의 뚜렷한 경험이에요.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심지어 육체적 고통까지 그 고통은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죽겠다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동의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겠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영적인 삶을 정상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사람의 바른 고백에 아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과정이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이 끝까지 그 사람의 생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 육의 사건과 상황들이 내 영혼육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뭐예요? 영적으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 동의가 되는지 여러분 셀에서 반드시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고 한번 나눠주세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가? 여러분 자녀 때문에 고통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자녀를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다. 동의가 돼요? 일단 질문을 받으십시오.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 이 상처라는 말은 결국은 고통인 거죠. 이게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 상태는 영적인 본연의 삶에 있어서 죄성이 개입할 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왕따시키면 왕따의 고통이 내까지 와요, 안 와요? 영의 삶을 살 때는 오는 것이 맞아요, 안 오는 게 맞아요? 부잣집 아들이 동네 나갔는데 애들이 에이 저 가난병이 더러운 자식 애비도 없는 놈 부잣집인데 내 부모가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렇게 있는 내가 그 말 들으면 그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받죠, 그죠? 그러면 그 말에 화가 나거나 절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자살하고 싶어져 이러면 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것, 이 땅이 주는, 이 육의 삶이 주는 그 고통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영의 삶에서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 각자가 경험에 의하면 내가 고통을 겪다가 그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계기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육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고 싶다. 힘들어. 내 존재가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망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약속하신 모든 팩트 자체가 내한테 거짓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나를 절망을 가져두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어떤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팩트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내게 좌절을 주지 않는 그런 반전의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지금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영의 자리에서 육의 사건을 다루고 신앙으로서 정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맞습니까? 네 번째는 부수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어떤 누군가가 그런 이 땅의 저주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누가 준다고 지금 앞에서 설명했습니까? 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고통을 누가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준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방황하면 내 아이가 내 기대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뭔가 문제가 되면 부모는 사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살기 싫은. 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죠? 진리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거짓을 가다줘 주고 그 육의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압하려고 하는 사단의 실제를 향해서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분별력과 권세를 가진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퇴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으로 구체화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 육의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질병까지 그 근원을 퇴치시킬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퇴치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신 속에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네 가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앞에 두 사건은 영적인 세계와 상대하는 방식으로 뭔가 자기 삶의 양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육의 삶을 대하면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근원적으로 육이 내게다 주는 모든 해악들을 내가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것. 혹은 어떤 타자가 그 지압의 주중에 있을 때 그것을 퇴치시킬 수 있는 권세 능력이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표적이라고 해요. 이 사인을 가진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요. 이게 육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네? 육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해악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하라고 이야기하면, 전하면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한다는데,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얻고. 다 믿는다고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종국의 정죄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두루 뭘 전파했겠어요? 복음 전파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언어를 쓰죠. 복음 전파했죠. 복음 전파한 것이 어떤 대상에서 전파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계기는 뭘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확증한다,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맞아요, 지금? 맞죠? 그런데 그 따르는 표적은 또 어디에 근거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대로 보세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증명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따르는 표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렇다. 자, 다시 이 지금 명제를 논리적으로 이어가는 일단 기본적인 사실 자체 일단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는데 축복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 좋은 게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전하는 거죠. 지가만 좋아도 전했는데 이걸 받은 사람이 그 좋은 것이 자기 믿음으로 되는 과정에는 뭐가 그것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논리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계기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뭐 성질 더러우니까 처음부터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기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는 뭐라는 겁니다. 함께서는 고전이고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따라오는 삶의 표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맞죠? 그런데 그 삶의 표적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성령의 세 방을 말하는 이 교감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과 성령과 적절한 영적 관계를 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육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넘어서는 삶의 간증이 나오게 되고 이제 증언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과 앞에 두 개과 뒤에 구분이 어느 정도 층위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뭐가 앞이에요? 사단을 상대하고 성령의 방언을 말하는 것하고 내 모든 육의 해악들을 내가 넘어서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다는 힘은 뭐가 논리적으로 앞이냐고요? 지금 제 논리 지금 놓친 거예요? 아니면 대답 아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세상의 해악을 해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의 언어를, 성령과 교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영적인 실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하게 이렇게 가게 돼요. 영적인 삶을 사람이 영적 실존과 교감하게 되면 육이 나를 강제하고 육이 나를 지배하는 어떤 저주들이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안 와닿습니다. 남이 영의 삶을 살고 있고 육은 언제든지 옷 벗어야 돼. 빨리 옷 벗으면 좋겠는데 그 육이 계속 하는 말은 니 죽는다 그 이야기잖아. 나 빨리 죽고 육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 길에 본연을 가는 사람은 육이 주는 모든 죽음에 대한 해로움으로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삶이 확보될 때 해를 받지 아니하고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삶이 오게 되는 거죠.
차가 그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못 돌아 나오는 거예요. 차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는데 어떤 길로 들어갔는데 이게 돌아 나와야 되는데 백 말고 회전해서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예? 회전 공간이 없는 겁니다. 회전 공간. 우금리 공사할 때 승합차, 뭐 승용차는 다 돌아서고 한 바퀴 돌아 나갈 수 있는데 큰 그 시멘트 막 그 뽑아내는 그걸 뭐라 그러죠? 펌프카죠. 펌프카 돌아서 저게 돌아 나가겠는가? 그게 처음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긴 그 철골, 그 차체의 절반을 더 튀어나오게 되는 그게 들어와가지고 차가 돌아서 갈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다지고 막 하는데 시간 걸렸어요. 들었다면 공간, 회전하는 공간이 없으면 차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가요? 그 말까지 2km 뒤로 굴러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표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확보되냐? 미술 용어로 뭐예요? 예?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 여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의 계기로 전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영적 여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의 삶을 통해서 뭔가 영적 사건이 일어나려면 육의 사건을 관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귀신을 상대하고 성령과 관계 맺는 그 내적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반드시 질적으로 시간을 압축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생활이 영적으로 계속 하향 곡선을 가고 짜부러진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여백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죄를 자꾸 말하는 게 죄를 발견하면 이게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다른 찾고 속에 애는 다 가득 찼고 산통은 시작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근력이 준비 안 돼서 애를 못 낳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사실이고 그 고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표적을 산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표적을 산출할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믿는 거 좋다. 믿는 거 다 허용해주고 사단은 뭐 붙잡아요? 믿음의 삶을 육에서 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의 전환이 우선순위 결정, 삶의 방식의 전환 이것이 제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예요. 믿느냐, 천국 가느냐, 네가 구원 확신 있냐 이 문제가 아니고 제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문제는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제 청년 때는 리더십과 신앙 성숙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삶의 우선순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한국교 영성은 뭐냐면 우선순위, 삶의 방식의 전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는 죄성 자체를 죄성으로 직접 다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의 성분을 얕은 것에서 깊은 데까지 죄의 성분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논리가 건너뛰긴 했지만 마지막 제가 제안하고
설교를 마치려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소화해낼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사는 것 죄예요, 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논리에 의하면 열심히 사는 것, 한국 사회에서 도시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죄입니다. 육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육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은 죄를 방조하고 죄를 강화시키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을 고착화 한다는 겁니다. 자, 근원적으로 우리 믿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으로 구성되어지고 그 삶이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성경에 가르친 디테일을 우리 삶 속에 구체화시킨 실제로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별해서 따져가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 삶을 그냥 뭉뚱 지나가는. 자, 오늘 제가 설명했던 논리 그 구성의 흐름을 여러분 잘 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삶이 좀 구체화되고 교회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확장을 위해서 집요하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